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한참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늘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또 하나는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질문을 하고 나서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루가 정말 승리하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도 때로 알고 인식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인식도 하고 알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그대로 묻어두고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행이죠.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의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늪지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쉽게 답변을 얻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또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주변 머리, 소갈머리가 지금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갈머리가 빠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발소 가면 이발하는 분이 선생님 속에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울을 아무리 봐도 절대 머리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다시 하나 더 가지고 뒤로 보니까 뺀질뺀질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소갈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 그런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산다고 하면 나라고는 존재는 뭔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종속된 한 인간,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한 부속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는 없어요. 그저 부속적 인간에 불과하고 종속된 사람에게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속에 가인 컴플렉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인 컴플렉스가 뭡니까?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것은 알고 싶지 않아요. 단지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리고 가인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도대체 왜 안 받은 겁니까? 어쨌든 아벨은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그걸 드렸고, 가인은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은 겁니까? 아무리 봐도 퀘션이에요. 넌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물었을 거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묻고 대답을 얻고 바로 드렸으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벨을 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 컴플렉스. 그런데 그거 앞서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 관계 속에서 이미 나타나지 않아요? 아담이 자기 부인 준 과일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삐쭉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과일을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자예요.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만큼 째째한 게 없어요. 남자만큼 속이 좁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를 여러분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불쌍한 남자들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통이 커요. 내가 요새 농담으로 그러지만 남자 때문에 부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요, 여자가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아담이 그냥 주워서 내가 맛있게 생겨서 먹었습니다. 아니면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될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 이게 남자라니까요. 거기다 자기 부인까지 껴들었잖아요. 이게 가인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한테 1달란트 줬을까? 5달란트 주어봐야 이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5달란트 줬어도 그 사람은 5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5달란트 그냥 가져왔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구두쇠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리라.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주인을 판단했다고 하면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한테 모든 핑계를 돌렸어요. 돌린 이유가 있겠지요. 꿈쩍하기 싫어서, 꿈쩍하기 싫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자기 게으른 것, 자기 용기 없는 것, 이거를 다 주인한테 돌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정말 성공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담과 같은 그런 비겁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버는 그런 사람의 핑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단순한 원리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저 내리내리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우상 섬기는 데 열중했어요.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요시아와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그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걸 물려받은 왕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백성도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해지니까 결국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수르요. 아수르가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와서 물건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금 이런데 애굽에 좀 가서 협상해서 애굽 군대를 데려다가 좀 우리 지키자 그랬어요. 지키자 그랬어요. 정치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정치 지도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신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라가 당나라 군대 데려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명나라 데려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 우리나라 지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저 만주 발해반도가 다 우리 조선 땅인데 저렇게 쫄아붙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남의 힘을 비든다고 하는 거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은 썩은 지팡이에 왔다 그랬어요. 애굽 썩은 지팡이에 왔다. 안 된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스스로 이 부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남이 군대를 빌려다가 지키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훨씬 더 남이 군대를, 남이 힘을 빌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몸부림치지 않냐면, 내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지 않는 한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은.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전설에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 톱으로 잘려 죽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뭐라 하세요? 너의 묵은 땅을 가라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가라라. 묵은 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만 잘 맞추면 자연히 성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요. 또 농사를 지어봤고 지금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은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는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도 이렇게 야채가 잘 됩니까? 그냥 잘 되는 겁니까? 그게요? 제가요 엉덩이를 붙이지 않아요. 집에 가면요. 미안하지만 저는 텔레비를 거의 안 봐요. 왜요? 그 텔레비 볼 수가 있으면 땅 파야 돼요. 거기 있는 흙, 나쁜 흙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얼마나 드러나졌으면요, 그 쓰레기 스파이를 가면 그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저를요. 제가 흙 실어다 갖다 버리면 이분들이 한 말이 빨리 트럭 사세요 그래요.
얼마나 막 제주도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말도 안 해.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라 입구에서요. 밭을 잘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게으른 사람이 제일 미워요. 이 세상에 얼마 산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아요. 언제까지 얘기했지만 제가 하루에 등 대고 3시간 이상 자면 죄다 이죠.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적어도 지금 낮에는 그래요. 낮에는 절대로 등 대고 자지 않는다. 의자에 앉아서 졸면 졸지요. 물론 그것도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다짐은 해요. 하나님, 등 대고 자는 건 죄입니다. 낮에. 왜요? 그건 뭐냐면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예요. 적당한 바람이 있고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빛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네 가지가 잘 맞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종자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씨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는 외세에 침략받아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붙잡혀가고 그게 암흑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 400년. 다시 말하면 좋은 종자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종자가. 그래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밭이에요. 밭. 너희 밭, 너희 마음, 너의 삶, 이것을 묵은 밭을 갈아 엎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 4가지 있잖아요. 첫째가 길가에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이 뭐예요? 길가밭.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던 밭이에요. 여러분 록기산 가면 알잖아요. 저는 모험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보다 사람이 가능한 없는 게 가는 데가 참 재밌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여기 사람 몇 사람 갔다고 해서 이렇게 길이 났을까? 이게 사람의 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발자국 있는 데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대로 반질반질해요. 사람이 많이 밟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말하든 저런 사람이 이런 말하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얘기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심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사업하다 실패를 몇 번 경험한 사람들,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길가 밭과 똑같아요. 그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어나기가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질시하거나 질타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멀쩡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살 힘을 얻어서 그냥 길가의 사람이 되고 홈리스 피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거기 또 보면 두 번째는 돌짝밭 같아요. 돌짝밭. 돌이
많은 밭은요, 여러분 돌이를 성질은요 뭐냐면요, 비가 오잖아요. 돌은 습기를 머금지 않아요.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나오면 바로 달궈줘요. 그래서 혹시 거기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난다 하더라도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말라버리는 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일본 아마 놈들이 그렇게 정해준 것 같아요. 일본 놈.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성을 가졌다. 냄비 금방 팍 끓었다 금방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죠? 항상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을 정체인양 부풀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죠. 불 되면 금방 바로 끓었다 바로 지는 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뭘 한번 정말 선한 일이 있으면 죽으나 사나 가자는 거예요. 그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느 사람이 그러대요. 중국 사람은 여기 와서 뭘 사업을 하면 자손 대대로 물려준다면요, 우리는 몇 년 하다 팔아먹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그래요? 비즈니스 값은 다 한국 사람이 올려놓는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비즈니스 값은 다 한국 사람이 올려버린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있는 밭이 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해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더 벌으려고 애를 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결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이 왜 됩니까? 첫째는 게을러서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면 절대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묵은 땅이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게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가 뭐예요? 밭에 가면 왜 이렇게 잡초는 잘 돼요? 그죠? 알고군요. 그렇게 갖고도 잘 안 돼요. 병충해도 약하고. 그러나 이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돼. 그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속에 나쁜 거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속에서 무럭무럭해요. 그러나 정말 선한 것은 애쓰지 않으면,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몸을 추스리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냐면 내버려 두면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실패하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또 때로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 여러분, 경험은 우리의 삶을 때로 편하게 만들어줘요. 왜? 익숙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요. 그대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살아요. 그러나 저는요, 그냥 익숙한 것에 익숙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는 거다 생각해요. 죽는 거다. 어쩌면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은 병들고 늙고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에 그냥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하버드대 교수, 윤리학 교수가 마이클 샌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테드라는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고 그분이 쓴 책이 많아요. 그중에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견 속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너무 경험한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편견이 뭔지 반복해서 읽어야 그때서야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거 갈아엎어라는 거예요. 이거 갈아엎어라.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저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양 정리가 거기서 일본에서 경운기를 데려다가 어셈블리 이렇게 조립해서 판 거를 아마 시골에서는 거의 처음 샀을 거예요. 처음 샀을 거예요. 근데 농촌 지도사 그때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소는 이런 쟁기로 논을 갈면 7cm 갈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운기는 14cm, 7cm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소가 쟁기를 가지고 깊게 가는 것 같은데 7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운기는 14cm. 그러면 소출이 30% 늘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굳은 땅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갈아엎기는 힘들지만요, 일단 갈아서 그 밑에 썩어진 부엽토, 유기물질을 드러내면 그게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지만요, 많지 않지만 30대, 그때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기도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그때 저도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해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제 지금 10시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무려 6시간을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추운 산에서 소나무 뿌리 뽑았고 오면 따끈한 컵라면 하나 먹을 것이고, 그냥 내려오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겁을 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소나무 뿌리 작국을 뽑으려면 뽑힙니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기도할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산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해야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고요. 독일에 있을 때 작곡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가끔씩 교회에 술을 먹고 와요. 원래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하다 독일에 유학하는데요. 가끔씩 술을 먹고 와요. 그래서 너무 미운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술을 먹고 오고 담배도 삐끔삐끔 피우게 되고. 그래서 하루는 붙잡고 얘기했어요. 여자 자매입니다. 자매님, 그래도 교회 올 때만이라도 담배 아침에 피웠으면 좀 양치질이라도 해서 냄새 없애든지 얼굴 붉게 오지 말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오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 아픔을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작곡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곡을 작곡하려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잔뜩 먹고, 하루에 술을 잔뜩 먹고 비몽사몽간에 하면 막 뭐가 떠오른대요. 자기 몸을 파괴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몸을 확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밑에 그것을 캐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묵은 땅을, 옛날 성경은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하라. 다시 말하면 깊게 갈라 그랬어요. 깊게 갈라. 그렇게 하면 그 밑에 가라앉은 썩어진 오물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써서 더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앗수르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만 너의 묵은 땅을 가르라 그래요. 묵은 땅을 가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라들이 그렇게 살면 그들이 배척할 것 같은데 그들이 복을 빈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을 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거기서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들을 보호해줘요. 고레스 왕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 무한한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능력을 부여해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내 묵은 땅 기용하기를 원합니다. 깊게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 자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남은 한 해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도 나도 모르게 내가 묵은 밭이 돼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아프고 상한 상처가 나도 이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이제 좋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